이렇게 수준 높은 곡이 자작곡이란 게 더 놀랍습니다. 가로 안에 이제 다 같이 하고 해놨는데 수준이 높아서 따라갈 수가 없네요.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신나는 곡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가사 한 줄 한 줄 보니까 전부 심오한 감정들이고, 이 노래 계속 부르다 보면 아마 이제 중독돼서 그 메시지들이 다 골수에 새겨지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노래를 매달 듣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기대해 봅니다. 우리 대경 형제 어머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노래 부르는데, 어느 때 들은 노래보다도 정말 가슴 찡하게 들려옵니다. 어머님의 일생의 간증 같고 본인의 이야기 같아가지고 참 가슴 깊이 울려오는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신태섭 형제 왔는데, 워싱턴 교회에 있으면서 2006년, 7년부터 이제 우리 유스 캠프를 10년 동안 이제 워싱턴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으면 힘들어 가지고 1년 하고 못했을 텐데, 태섭 형제는 있는 동안에 10년 동안 그 일을 계속 하고, 끝나고 나면 얼마나 힘든지 뚜껑 열리는 날도 있고 한데도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서 젊은 형제들 가슴 깊이 우리 말씀이 새겨져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 우리 양문의 형제들도 거기에 해마다 이제 몇 명씩 참석을 해서 미주 형제들하고 양문의 형제들하고 관계를 갖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임입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상금 중심부 김금희 자매님, 갈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살자고 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심사라 자매님, 연약한 자들을 필요로 하신 분,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11조 합니다. 한우경 형제님 모친 감상금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안에 보면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장에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려
되게 하려 한다 하는 말씀이 있고, 2장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 발 아래 두시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 3장에 가보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고, 또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하는 그 바울의 목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형편에서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삶 안에 나타난 그 변화를 간증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제 눈을 열게 한 말씀들이 빌립보서 속에 가득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 그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진다 하는 것은 개인의 영성이 높아지거나 개인의 어떤 특성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온전케 되고 사회로서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사고의 중심에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여기 앉은 분들 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하지만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저도 배우기도 했고 또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경험을 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이런 이제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하면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할 때 어떤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머릿속에 개념 지어진 것, 이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린 정말 그때그때 아무 형상도 없는 분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때마다 우리 형상을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웃으심이로다. 군왕들이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잘난 체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웃으심이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고 열심을 내고 해도 그것이 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같은 한국말을 하고 말을 해도 서로 마음이 와닿지 않아 가지고 돌아서면 딴 말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 말하지만은 이 말 때문에
정말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었고, 이 말 때문에 어떤 기득권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자기의 어떤 입장을 강화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오해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 자체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 안에도 표현이 창조주도 있고 전능자도 있고 여호와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된 지극히 작은 일부분,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또 고백하고 지나가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이해를 할 것인가? 하나님 하는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 예수라는 분이 그분이 이해한 방식대로,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해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관계한 방식으로 관계하고, 그렇게 가면은 그분에게 나타난 어떤 삶과 그분의 쓰임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에 쓸지 모르는 그 빈 그릇 같은 인생이, 내가 어느 짝에 쓰겠나 하는 그 인생이 보화를 담는 그릇으로 쓰인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쓰여진다. 이것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으니까 우린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이해대로, 그분의 목표대로, 그분이 하나님과 세상과 관계를 가진 방식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사탄의 송사가 끝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나에 대해서, 그 송사에 대해서 대답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나서 보니까 그분 안에서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한 말처럼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인생의 가치, 왜 사람을 지었는지, 왜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서,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을 시험할 존재가 아니라 우린 주신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우리 인생의 용도가 거기서 드러나고 영광스러운 쓰임을 보게 되고, 그것이 나타날 때 사탄이 떠나갔다, 송사가 끝났다, 우리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바로 저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 이렇게 알게 됩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나를 시작하신 분을 만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분이 나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이가 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 보내신 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나에게서 시작된 것은 다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시작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은 나는 괴롭다, 스트레스 받는다, 상처받았다, 이런 것은 다 자기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마치시는 분이 있지 않겠냐.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것이다. 여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단순하게 정리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생겼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시작하신 분에게 이유가 있으니까 그분이 열매를 맺으실 때, 열매를 거두실 때 그 모든 대답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근데 나로 시작한 사람은 내가 답해야 되니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해되기만 해도, 이 말씀만 이해돼도 우리가 근심할 일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이 시작하셨으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인생에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지점에서 내가 왜 이런 깊은 어두움을 지나가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는 답이 없을 때가 있죠. 나를 이 지점에서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겠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여기서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겠냐 하는 겁니다.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안식하게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시작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갖는 그런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분이 열매를 거두실 것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정리된다면은 중간의 과정을 다 지나가는 일로 우리가 견디게 되고 또 기다리게 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안식하게 되죠.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이 날을 복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 지으신 이에 우리를 시작하신 분의 그 목적 앞에 설 때 인생은 그 시작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뭔가 의욕에 차서 넘치는 에너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안식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마치신 날이 우리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하루가 아니라 일생 안식에 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목사님 옛날에 쓰신 글을 보니까 순회를 다니면서, 그때는 자동차로 다녔으니까 나만큼 많이 다닌 사람이 있겠나 할 정도로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면서 내가 뭘 한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난 늘 안식 가운데 있었다. 안식을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함으로 내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난 누구보다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됐다. 지구를 몇 바퀴 도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안식 안에서 우리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자기 일이 끝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시작하신 분, 또 우리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은
1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옛날 서울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 아주 이제 전국적으로 불길이 일어날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목요일마다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있는데 버스가 몇 대씩 대절해서 옵니다.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은 전라도 어디서 오고 경상도 어디서 오고 전국적으로 그 버스가 와가지고 일요일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꽉 차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골고루 다 서가지고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분위기가 정말 뜨겁죠. 뜨겁고 그래서 참 이게 뭔가 이렇게 뜨겁게 집회를 하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뭐 어디 공연장 가서 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것이 교회로 고스란히 옮겨온 것처럼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뜨겁게 찬송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목사님하고 같이 하면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충만한데 여기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결국 그거는 이제 혼의 만족이 아니겠냐. 내가 노래하고 즐겁고 이건 어디 가서 노래해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노래하면 기쁘고 근데 그걸 교회 와서 하니까 찬송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성경에 있는 말은 그것이 다르다 하면서 이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건 다르다. 신약의 경륜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단지 노래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라. 욥을 보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찬송이 되는 이런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에 대해서 가지신 계획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뜨거웠고 사랑했고 또 바울도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냥 이건 감정이 아니라 어떤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 왜 알미 필요한가? 왜 사랑이 알미 필요한가? 그것은 이 사랑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사람에게 고귀한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귀한 목적을 주신 것을 보고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보살피고 돌보고 밥 먹여주고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존귀한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고귀한 목적을 두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독생자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요.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것.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고귀한 목적을 주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위치와 사람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 그 가치가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내 위치를 알고 내 가치를 알게 된 것, 이것이 내게 복음이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위치와 가치를 가지고 있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 이것도 이제 빌립보서의 맥락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은 그리스도지요. 근데 오늘 이 노트를 예습한 한 젊은 형제가 이 예습을 하고 이제 질문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뭐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그리스도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또 그 질문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딱히 또 대답이 잘 안 나와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를 추수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됐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꼭 이 말을 써야 되냐, 이 단어를 써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질문이라서 일요일 날 대답하겠다 하고 대답을 넘겼죠.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데 침을 한번 꿀꺽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문제고, 세 번째부터 말하자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꼭 써야 되냐, 유대교에서 나온 말이고 기독교 용어고, 근데 이 말을 꼭 써야 되냐는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말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라는 말을 영어로는 new being 해서 새로운 존재, 새 존재, 이런 말로 쓴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말도 참 괜찮은 말입니다. 새 피조물 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 이건 기독교는 아니라도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 쓰기도 하고, 우리는 또 사실은 아바타란 말도 같은 말이죠. 성육신이란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성육신에 비슷한 말이 불교 용어로는 화신이 되는 것이고, 화신이고, 힌두교 용어로는 아바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표지요. 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 화신이 되는 것이고, 이제 힌두교 말로 하면 아바타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오늘날 IT 산업의 디지털 시대에 아바타란 말이 너무 흔하게 쓰여서 그렇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지금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을 힌두교 말로 하면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다른 말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겠죠. 더 좋은 말은 우리 이제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그 숙제로 한번 더 좋은 말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번 TV 보니까 어떤 작가가 자기 이제 자기 고교를 방문해서 그 고교생들한테 질문을 받는데 작가시니까 새로운 말을 좀 만들어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뭐 여보 하는데 여보라는 말이 진부하니까 좀 새로운 말로 새로운 말을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없습니까? 예,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직접 만드시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하면서 여보도 부르는 뉘앙스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부를 수 있다고 말을 안 바꿔도 여보 하고 길게 꼬리를 내리면 또 다른 의미가 되고 끝말을 짧게 끊으면 또 다른 의미가 되고 그렇다면서 그리스도란 말도 우리가 그 안에 참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의미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이죠. 말 자체는 기름을 붓는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사람에게 위임한 거죠. 근데 원래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시죠. 우리를 그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위임하고 당신의 본성을 위임해서 그를 나타내고 표현할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위임된 존재인 겁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하는 그 인생의 고백이죠. 근데 그 고백을 보면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임, 당신 자신이 내게 위임된 존재로 이렇게 사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는 뭘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뭘 해도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나의 해방 일지하는 그 영화가 요즘 아주 그 명대사들이 많고 해서 인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어두운 얼굴을 해가지고 남자한테 나를 숭배해 하는데 나를 경배해 하여튼 나를 추앙해 나를 추앙해 하는데 뭐 이게 무슨 내용이냐 나를 추앙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자매한테 해설을 들어보니까 이 여자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뭘 해도 만족이 안 되는,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추앙하면은 내가 만족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현대인들의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뭘 해도 만족이 되지 않는데 어디서 우리 인생의 잔이 넘치는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 잔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릇.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사람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지농덩이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니까 자기를 위해서 채우려고 해도 터진 웅덩이에 물 채우는 것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인생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런데 내 잔이 넘칩니다. 어디서 이 고백이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알 때만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인생으로 잔이 넘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만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임,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위임돼서 사는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성육신, 아바타 이런 것은 사실 기독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목표가 그 화신이 되는 겁니다. 그 성육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목적 안으로 우리를 불렀다. 당신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연합하는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위임해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지도록 사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두신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분, 지극히 선한 일을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사는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겁니다. 셋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를 추수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란 말이 그 헬라어로는 태양빛과 심판하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 태양빛 아래서 심판한다. 빛이 환히 비치는 데서 심판되어진다. 에베소서 뒤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느니라.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진 것마다 빛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빛 안에 있으면은 감출 것이 없잖아요. 왜 우리가 어두움을 좋아하는가? 어두움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어두움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빛이 왔을 때 빛 안에 거하기를 원치 않고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내 어떠하면 마스크를 끼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전 참 좋더라고요. 마스크 끼니까 표정이 가려져 가지고 눈만 내놓고 있으면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두움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근데 심판이 진실하다는 말은 비단에서 심판받는다. 백보자 심판과 같은 말입니다. 하얀 바탕 위에 올려놔지니까 조그만 것도 다 드러나더라 하는 거죠. 밝은 빛이 비치니까 그 안에서 흠과 티가 다 드러나서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른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심판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추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내가 잘했다 못했다 수많은 판단들이 하루에도 지나가잖아요. 저녁에 모든 일이 끝나고 자리에 앉아보면 아이고 오늘 내가 왜 그랬을까, 안 그랬었으면 하는 판단들이 수도 없이 지나가죠. 자기를 향한 판단들이. 그런데 그것은 다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기름 부음 위임하셨다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있냐 없냐가 우리에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이것만이 판단입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 보니까 어떤 감독이 한 말이, 축구 선수 직업은 골을 넣는 거다. 골 안 넣으면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드리블 아무리 잘해도 드리블을 잘했냐 안 했냐, 그리고 뭐 공을 얼마나 이제 세게 잘 차냐, 이런 것 다 소용없고 골을 넣었냐 안 넣었냐가 판단인 거죠. 실수를 했어도 골 넣으면 다 만회가 되는 겁니다. 몇 골 넣었냐, 이것이 이제 최종 판단이 돼서 손흥민이 이제 골든 부츠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일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판단이, 축구라면 그것으로 판단이 되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서 우리가 가지고 갈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할 수 있다. 내 인생이 그것으로 하루하루 판단되는 인생으로 산다면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판단하는 그것이 나한테 강화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면을,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자꾸 강화되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들이대는 잣대가, 아이들은 그 면에 눈치를 계속 보게 되고 뭐 외식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것이 강화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안에서는 다른 모든 것이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것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저한테 처음 복음을 전한 우리 정효공 선생님, 정효공 형님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얘기 저 얘기 만나면 막 한두 시간 계속 혼자서 많은 말을 하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이제 늘 남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남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전도가 뭐냐? 제가 그때 이제 선교 단체에서 열심히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일을 때려가지고 전도가 뭐냐? 전도는 볼펜을 꺼내 들면서, 이제 그분은 볼펜 사도입니다. 모든 걸 볼펜으로 비유하는데 볼펜을 꺼내 들면, 내가 볼펜을 정말 아주 값비싼 볼펜을 선물 받았다. 그럼 내가 구석대기 처박아 놓고 있겠냐?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지 않겠냐? 이거 이번에 선물 받았는데 이거 쓰면 뭐 어떻게 좋고 얼마짜리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냐? 그 전도는 그런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면은 전도한다는 생각도 없고 수고로움이 없다. 복음은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한다. 근데 이분이 한 말이, 한 번은 목사님께 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살아봐야 알지, 이렇게, 같이 살아봐야 알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같이 살아보자, 살아봐야 알지, 그냥 내 말만 들으라 하지 않고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났다 하면서
그런 것을 막 이제 자랑하는데 저는 그 말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살아보자. 우리 집에는 대가족 제도에서 많은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싸움 잘 날이 없었고, 또 제가 학교 선생할 때는 집이 가장 어려울 때라 가지고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올 때고, 같이 살아보자 할 수가 없는데 같이 살아봐야 알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충격이 됐죠. 자랑할 수 있다. 우리가 누굴 자랑할 수 있으면 저절로 전도가 되잖아요. 저절로.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랑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으로 성취될 어떤 자리인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도, 내가 이 일을 해주고 저 일을 해주고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그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 형제를 자랑하고 싶은데 꺼내놓을 형제가 되어 있다. 그것이 그 형제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죠. 우리의 보석 상자 안에 가득히 형제들이 담겨져서 그걸 자랑할 수 있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 와보라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냐 하는 거죠. 그릇만 만들어 놓고도 자랑하고 싶었는데, 보화가 담겨진 그릇, 이것을 내놓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때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된다. 이건 바울은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큰 선물이 되었고, 또 빌립보 교회 형제들은 정말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바울에게 큰 선물이 된 거죠. 이 만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했는데,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것이 그거란 겁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면 만물이 탄식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 자랑에 동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렵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룰 하나님의 선한 일, 우리 안에서 착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마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목적,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추수할 최고의 추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것, 자신의 생명과 본성이 위임돼서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를 우리 얼굴에 두셨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는 우리 구원의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갈 바를 모르는 인생, 어느 짝에 쓸모 있는지 알지 못했던 인생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정말 복된 것을 위임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일을 시작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우리 인생의 과정이 어느 과정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성취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 자랑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서 참 메마른 세상에서 잔이 넘치는 것이 없는 세상,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에서 이 자랑이 모든 사람을 채우는 만족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